오늘은 에베소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오늘 이 에베소 4장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절의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받는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부터 3장의 내용의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반복하며 1장, 2장, 3장을 요약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계획과 예정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에베소 1장 13절 우리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인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앞에서 3절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냐 그러면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에베소 2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사랑, 큰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이미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예정과 계획 가운데 있으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실을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실로 가까워졌다라고 복음의 사실을 외쳤죠. 가까워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들은 원래는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구하여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복음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 간에 오늘 2장 말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서로 원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까워졌다. 모두 다 동일한 시민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졌다. 그 시민 권속은 이제 한 세 사람 한 몸이 되어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되어져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복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선물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과 하나님의 선물을 잘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냐 그러면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사실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권면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사실로 인하여 가르쳤고 복음의 사실을 붙들며 기도했고 그 복음의 사실 앞에서 이제 4장에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이었냐 그러면 복음의 사실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면 4장 이후부터는 무엇을 내용으로 하냐 그러면 이제 믿는 자가 행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바로 이 4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에베소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복음의 사실 앞에서 가르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장에서는 행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인데 1절 말씀에서는 자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다? 갇혀있다.
내가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냐 그러면은 이미 3장 1절을 통하여 말씀했어요. 왜 갇혀 있었냐 그러면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그는 복음의 충성자, 나는 복음의 충성자로 지금 갇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갇혀 있냐 그러면은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는 갇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4장 이후의 말씀은 이제 행해야 될 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데 그 행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충성자, 나는 이방인의 사도된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향하여 가르쳤고 기도했고 이제 권면하고 있다라고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 앞에서 너희들 잘 들어야 돼 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충성자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권면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권면의 내용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들은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명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4장 이후부터 말하는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르심이 누구의 부르심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으니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순결해야 된다. 너희들은 세상을 향하여 순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서로 간에 연합하여 일치되고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에베소서를 통하여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서로 간의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하게 너희들은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가 되어졌으니 너희들은 세상을 향하여 순결하고 서로를 향하여서는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이제 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에베소 4장 2절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4장 2절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냐 그러면은 복음으로 인하여 한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졌는데 한 새 사람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너희들은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한 새 사람이 되어졌고 한 몸 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들은 서로 연합하고 일치되고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덕목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내가 복음 앞에 서 있구나. 내가 복음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되어졌구나 라는 그 복음의 사실 앞에서 서로 연합하여 또 일치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말하는데 그 덕목이 첫 번째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겸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 많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겸손. 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겸손이냐 그러면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아도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겸손하게 되어졌습니다. 볼까요? 에베소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겸손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미 설명했어요.
이름을 주셨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 그분이 바로 주관자, 주인이다. 주인 앞에 서 있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이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버지가 되신다. 권위자가 되시니 그 권위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6절은 그 하나님이 만유의 온 세상에 그리고 교회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꾸 세우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14장 말씀에 보면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비유적인 말씀, 사단 마귀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 자리를 높이고 나는 산 위에 앉고 나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진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단 마귀는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고 위에 있으며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우리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의 첫 번째 시작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미혹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할 때에 교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저 사람 앞에 세우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나를 저 사람 앞에 세우지 말고 나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사야 6장 5절 말씀,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야,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의 망함과 부정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도 자신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시간과 사건과 일 앞에서 저 사람 앞에 세우는 것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세우라? 그것이 바로 겸손이요. 그런 것을 내가 먼저 하고 우리가 서로 할 때에 우리들이 연합하여 일치하여 하나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 일치되고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자, 하나님 이름을 주시고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은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를 복종하셨다라고 겸손의 모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겸손한 마음이다. 오직 겸손한 마음이다. 이 마음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예수님의 모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누구에게 세워라? 하나님 앞에 세워라. 하나님 앞에 세워라. 그럴 때 나는 겸손해지고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겸손하라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온유하라라고 말하는. 지금 세 사람이 되어졌어요. 한 몸이 되어졌어요. 세 사람이 되고 한 몸이 되어진 이 교회 공동체가 연합되어지고 일치되고 하나 되기 위한 덕목에 대하여 이것은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은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내가 먼저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함께 해야 될 때에 연합하고 일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유라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성경에서 말씀할 때 연약함을 절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가 가장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모세. 성경에서 모세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애굽에서 모든 학식을 배우고 모든 학문과 능력을 익혔던 능력자가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그는 이제 잠잠한 자가 돼.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강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강함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것. 억제하고 조절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연약해서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나 자신을 제어하고 조절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고백합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온유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멍에를 맬 때에 배울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 온유하고 겸손하고 관용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정하라라고 말합니다. 힘이 있는데 그것이 조절이 되어지지 않고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그 힘에 그 능력에 멍에를 매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온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겸손하고 온유할 뿐만이 아니라 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이에요.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참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참음에 대하여 성경은 저 표현으로 말하면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참았다. 그 참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누구의 참음에 대하여 말씀하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참으셨다. 하나님께서 참으셨는데 그냥 참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았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냐 그러면은 이것이 참음이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시는데 참아주셨어요. 어떻게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표현은 이해하셨죠? 재밌는 표현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 재밌다는 표현 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은 오래 참았다 이렇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오래 참으셨냐 그러면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알 뿐만 아니라 그 허물과 죄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힘이 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을 오래 참으셨고 그 모든 것을 오래 참되 어떻게? 일체를 참으셨다라고.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만 부들부들 드는 것이 오래 참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자, 지금 무엇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는 복음으로 새 사람 되고 한 몸이 되어졌고 연합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너가 먼저 그리고 서로가 열매 맺어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서로 용납해야 된다. 오래 참았잖아요. 근데 오래 참으면 오래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야 된다. 용납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받아줘야 된다. 자, 뭐에 대하여 이 교훈을 하고 있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해야 되냐 그러면은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우리
서로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복음 앞에서 너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냐? 그러면은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너가 먼저 뭐 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오래 참을 뿐만이 아니라 용납 받아줘야 된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 복음으로 인자하심은 약속의 언약의 사랑이라. 복음의 사랑이 인자하심이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먼저 뭐 하셨어요? 길이 참으셨어요. 일체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참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뭐 하셨다?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로마서 15장 7절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셨다. 우리는 받아주심의 경험이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의 복음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가 먼저 오래 참고 받아줘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탕자의 모습. 탕자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냥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가 돌아올 때에 저 멀리서도 알아봐 주셨어요. 기다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알아봐 주셨어요. 알아보셨을 뿐만이 아니라 달려가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 받아주셨어요. 그 경험이 누구의 경험이냐 그러면은 나의 경험이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은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복음 앞에서 가르치고 복음으로 기도하였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충성자와 사도로서 다시 복음 앞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의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졌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들 것 아닌 거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로부터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의 충성자 사도가 우리 모두를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 모두를 어디로 다시 부르고 있냐 그러면은 복음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들이 복음을 알지 않냐? 너희들이 믿었지 않냐? 1장부터 3장. 너희들이 이 복음으로 고백했지 않냐? 그렇다면 그 복음으로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는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여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야. 일체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이 일을 너가 먼저 그리고 서로 해야 된다라고 하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하니 예수님의 멍에를 맬 뿐만 아니라 그 멍에를 통하여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배우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왜 배워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싶으면 자기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은혜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음의 멍에를 메고 배워서 온유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래 참고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복음 안에서 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내가 먼저 우리 서로가 복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야, 너희들은 예수께 배워야 되고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예수님을 향하여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겠어요?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그 십자가 사랑은 나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무엇으로 사랑하셨어요? 목숨으로 사랑하신 것이고, 그 먼저 사랑과 목숨 사랑은 끝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을 듣고 고백하고 또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냐 그러면은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온유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그 일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다시 복음 앞에 세워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배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더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사랑, 이 먼저 사랑과 목숨 사랑과 끝사랑으로 우리의 자신을 단단히 매는 이 시간과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일치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심으로 나에게 먼저 말씀하셨다. 나에게 먼저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에베소 4장 3절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줄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줄을 오늘 3절 말씀에서는 어떠한 줄이냐? 평안의 줄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골로새 3장 14절 말씀에서는 그 줄은 어떠한 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사랑의 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줄, 사랑의 줄. 이 평안의 사랑의 줄은 누구를 통해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성령님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령님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 성령님께서 사랑을 더 알게 하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하심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알게 하신다는 것이, 복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기적이에요.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랑을 알게 하셔서 평안과 사랑의 줄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하신다가 아니라 뭐 하셨냐? 하셨다. 그리고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신다. 성령이 하게 하시고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일하심과 열매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너희들은 뭐 해야 돼요?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킨다는 게 뭘까요?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온유하고, 내가 먼저 오래 참고, 내가 먼저, 그것이 바로 힘써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 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되어진 것은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은 나 때문에. 그래서 오늘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해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허물을 말할 이유면, 교회의 허물을 말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 되게 하셨다. 한 세 사람으로 한 몸 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몸에 문제가 생긴 것은 내가 복음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너가 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에서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말을, 합당하게,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가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직분을 받은 자가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복음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먼저 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하는 것이다. 오늘 기도의 이유는, 또 오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먼저 잘 메고 배우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과 내가 먼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더 연합되고 하나 되고 일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셨대요. 성령님께서 이미 하셨대요. 그 성령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나는 복음의 합당함으로 행하기 위하여 더 힘써 지키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실 때에 나로 인하여 더 연합되어지고 나로 인하여 더 일치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합당한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만 잘하면 되냐 그러면은 오랜 신앙생활에 이제 시간 가운데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먼저 뭐만 하냐 그러면 뭐만 하면 되냐 그러면 기본만 잘하면 돼. 기본만 잘하면 돼. 기본만 잘하면 돼. 그 기본을 향하여 오늘 뭐라고 하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너 복음을 알지? 그럼 그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너 복음의 은혜를 받았잖아. 직분을 받았잖아.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을 합당하게 행하고, 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 함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다 뭐냐 그러면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앞으로 더 세우고 복음으로 더 알고 복음으로 더 충만해서 기본을 감당하는 내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 일치되고 하나 되고 연합되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먼저 기본을 할 수 있도록 더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더 맺는 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나로 인하여 합당함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요. 찬양을 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라 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고 그 사랑은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랑으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겠습니다라고 오늘 사랑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한 사랑송에 대해서 이제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랑 더 그 사랑을 품는 자, 배우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하나 되고 일치되고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